오늘 중요한 말씀 대언하게 될 텐데 잘 나오셨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에베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12명이 모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원파 같은 이단 종교가 당신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죠. 몇 월 며칠 날 났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언짢죠.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신은 구원 못 받았어.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새롭게 전해주는 말을 당신이 받아들여야 구원받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실은 좀 도전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언뜻 들으면 에베소 교인들이 기분이 상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언짢으신가? 바울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그가 그렇게도 극렬히 박해했던 예수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구원받은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깊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그의 서신에 잠깐 비치는 내용입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다시 다메섹으로 왔었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인 베드로를 만난다니라.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왜 사람 살지 않는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기도하려고,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는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까지 했다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인간의 필설로는 형언할 수 없는 세계를 보고 듣고 또 들었다. 아멘. 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신령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령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판단을 안 하려고 해도 성도들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이분은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믿지만 그냥 성령의 감동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이런 것 거의 판단이 되지요. 앞으로 목사와 대화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정체가 다 드러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좀 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식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어느 정도 말해보면 아는 거예요. 말해보면. 공부 좀 한 사람인지 그렇지만 않고 공부 안 한 사람인지 말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호남 사람은 호남 말 쓰고 영남 사람은 영남 말 쓰지, 암만 안 쓰려고 서울 와서 말 바꾸라고 했어도 은연중에 다 나와. 충청도선 충청도인데 충청도 말이 튀어나오는가 봐요. 하여튼 꼭 드러내려고 안 해도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신앙의 정도가 드러나요. 바울이 볼 때 12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았느냐 하면 젊은 전도자인 아볼로를 통해서 신앙 지도를 받은 적이 있어. 그런데 아볼로는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젊은 주의 사자를 자기 집에 청에다가
성령 세례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12명의 성도들에게 전해주지를 못한 겁니다. 바울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성령 충만한 그런 체험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충만한 체험을 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의외의 대답이 나온 거예요. 성령이 뭐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의 계심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아볼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증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알고 예수님의 출현을 알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설교를 듣고 나서 소개를 듣고 나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구약의 예언이 거의 성취된 것을 보면서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걸 알고 믿게 돼서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체험은 못한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한 체험을 예수님 생존에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렇다고 구원은 못 받았습니까? 받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일 때 이미 다 구원받았음을 예수님이 증언했습니다. 너희 이름이 산을 생명책에 있고 너희는 다 목욕회개했고 너희는 다 구원받은 자로 너희는 다 우리 안에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한 사람만 아직 우리 밖에 있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하기 전에도 구원받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예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도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그 믿음을 갖도록 성령이 도와준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출처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네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네가 남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이 너를 일깨워 준 거라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니면 고린도서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믿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1세기 때 존재했는지 안 존재했는지도 확실치 않은 예수라는 젊은이를, 유대 청년을, 그것도 처절한 형틀에 달려 죽은 청년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걸 믿는다는 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데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 어떤 파워, 힘, 성령은 그냥 인격이 아닌 어떤 힘을 성령 받으면 힘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은 인격체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얘기할 때 그것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란 말은 인격체가 아닌 것일 물건일 때 그것 찾은 겁니다. 성령 성령께서 그분이 다 성령을 한 인격체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은 지적인 능력, 정적인 능력, 그다음에 의지적인 능력을 가지셔서 성령 스스로 우리를 향해 보시며 탄식하기도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기도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한 인격체라고요. 거룩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파라클로테스라는 말인데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를 도와주라고 돕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가셨고 지금은 성령이 그가 보내서 그를 믿는 자들을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깨우쳐 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할 자가 없어요.
아니 나도 뭐 세상 사람들처럼 다 죄인이지. 그렇게 인정할지 몰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조명해 줘야 알아. 성령 받으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떼굴떼굴 둥근면서 회개를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막 그런 대로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더니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니까 이게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한 존재가 나 있는데 내가 이게 대단한 존재이고 깨끗한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고 내가 착각했구나 싶은 생각에 그냥 홍두깨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이 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몇 시간씩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그런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성령 역사 안 하면 회개 역사가 안 나타나요. 목사의 설교에 성령이 함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회개도 되고 치료도 되고 변화 역사로 나타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목사를 증수무로 해서 교회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 의지하는 목회가 최고 목회야. 스스로 뭐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열중시하고 안 도와주셔. 근데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주의 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여기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 없죠? 나무의 아버지 하는 분이 없잖아. 나무의 아버지 탑을 그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죄인된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아들을 희생시켜서까지 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얼마나 좋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성령 체험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대답을 한 거죠.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물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요한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요한은 물 세례주로 이 세상에 왔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새롭게 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물 세례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의식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란 말은 씻을 세자의 예식 예자에 씻는 예식이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것이 아니는 하나님의 주권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에 세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씻는 예식인 죄를 씻어주는, 지금까지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도 인류의 죄를 참 담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세례 요한에게 네가 이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질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시면서 앞당겨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사양하잖아요.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셔야지. 제가 예수님께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했더니 네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앞으로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모아질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불세례를 예수님은 주시는 거예요. 불세례, 그 성령 세례는 우리를 참으로 우리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까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권적인 능력이 임하는 거죠.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권능이 임하지는 않아요. 나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다는 표식이 내게 있구나. 이런 정도로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오순절날 파트에 임하게 되면
권능이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다 변화되잖아. 그렇게 나약하던 자들이 다 강건해지잖아. 그건 그들이 자연인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자연 발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로부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절로 된대. 막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의 증인이 절로 된대요. 여러분, 이 12명 오늘 예배소에 있던 이 성령이 뭔지도 몰랐던 이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안수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해서 성령 체험하게 됩니다. 자, 아볼로가 목회할 때 12명밖에 교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예배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을 만큼 예배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기존 가지고 있던 건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어서 두란노라고 하는 큰 소원으로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목회하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었대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하면 막 다이나마크에 간 역사가 나타나.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00여 명 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 난리 나는 거야. 양주가. 그런데 우리가 절박하게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배소 5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자 앞에 뭐가 붙었죠?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고 능력 있는 삶은 오직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오직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구하다가 안 되네. 포기하지 말고 하여튼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식사 기도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성령을 구하고 가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임해. 진짜 소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더라고. 근데 필요성은 절감하다가 그러고 뭐 생활에 마음 다 뺏기고 살면 이건 정말 성령 충만이 소원인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갔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 성령 충만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죠.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라는 미국을 새롭게 한 목사님 원래 성령 충만한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성령 충만을 소원했더니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지금 자동차 많이 만드는 그곳을 지나가는데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그에게 임하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기도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막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가 아닌 지나가다가 교회가 나타나서 막 뛰어들어갔더니 거기서 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하튼 성령의 내가 지금까지 믿을 때 너 성령 받았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과 저도 대답하셔야 됩니다. 좀 불편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진짜 나는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했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다. 근데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은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이 구원을 내게 적용시킨 겁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 나가고 구원받게 된 게 아니고 우리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요. 근데 앞서 신앙생활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깨달은 것은 모태적부터 나를 택했대. 신비하죠, 신비. 알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소리야 하지만 구원받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택해놓기는 어머니 모태적부터 저를 선택했고 만세전에 제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와 있더래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다가 구원이 주어진 그런 표식이 나타난 것은 다메섹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 작정한다고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우리는 죄인자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이미 아담의 죄에 영향을 받아 이미 죽어 있었는데 죽은 자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는 손끝 하나 발끝 하나 꼼짝을 못하는 상태예요. 이걸 살려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진리, 생명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구원 못 받죠.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받을 길을 여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고 우리가 믿을까? 사람 고약해요. 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점잖하고 다 좋은 분들 같지만 여러분 건드려 놔봐. 구정물이요. 그냥 놔둘 때는 술같이 아이고 한 바가지 떠먹고 싶다 하실 정도로 막걸리처럼 구정물 몰라? 옛날에 지금 다 버리지만 옛날에는 구정물 통이 있었어요. 그 구정물 통에 버렸다가 나중에 버리는데 구정물 통이요. 건드리지 않으면 쫙 해가지고 아주 우유 같아가지고 한 잔 먹고 싶다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떠먹고 싶을 만큼. 근데 작대기 넣고 한번 휘저으면 밑에 있던 온갖 오물이 올라오면서 막 냄새가 해. 여러분 나 인격자 같아도 한번 여러분 누가 이웃이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 놓고 여러분 시비 걸어 놓고 하면 다 올라와. 교회 안 나가. 난리 나지. 그게 우리예요. 그게 육성이라는 거예요. 육성.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교정해서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네 육신을 교정해서 구원해라. 고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 우리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은 교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아멘. 내가 뭐 참선을 하고 내가 도를 닦고 그래도 한번 건드려 놓으면 다 나와. 옛날에 황진이가 그렇게 고고하다는 고승이 절대 자기는 깨끗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황진이가 그래? 네가 그렇게 깨끗해? 그리고 비가 오는 날 거의 반나의 옷을 입고 그 이쁜 황진이가 널씬 한균이가 불 속에서 참선하고 있는 고승을 찾아 들어간 거야. 결국은 넘어진 거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목사를 대단하게 생각하면 실망합니다. 야 김철중 목사 어떤 분이 지난주에 목사님 한 키가 180 정도 되는 줄 알았대. 목사님 아우라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대. 꾸며낸 얘기 아니니까 그냥 고기 끄덕해 해.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등록한 자매님이에요. 목사님 아우라가 설교할 때 보면 너무 휘신하고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줄 알았대. 내려보니까 키가 1m 65밖에 안 되니까 좀 실망하는 것 같아. 내가 웃으면서 집사님 나는 50m 미남이야.
가까이. 그러고 말하는데 사람 다 별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솔직해서 좋더라. 뭐 척, 있는 척, 깨끗한 척, 뭐 의로운 척,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거야.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야. 다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갱생돼야 될 존재지, 우리 자신이 우리를 고칠 수는 없어요. 투주먹 불금지고 아금니를 꼭 깨물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죄 짓지 말아야지, 얼마 못 가. 그래서 오호라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 있고, 육의 속도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항상 육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짓누르고 육의 죄 가운데로 달려가는 나를 보는도다. 오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놓고 그 다음 절이 멋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끝장날 뻔했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나를 바라보면 자유할 수 없어요. 절대로. 험난한 나, 허물진 나, 욕심꾸러기 나, 거짓된 나, 게으른 나, 추악이 그지없는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 눈을 들어 나를 위해, 나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순환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 바라보면 새 힘 얻고, 자기를 바라보면 자꾸 실족하게 돼 있어. 오늘 설교 준비하기 이게 아닌데 하여튼 요즘 이상해. 강대상황 쓰면 방향이 엉뚱한 대로 자꾸 가는데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감화는 이미 다 받아서 여러분 이름은 천국에 있고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꼭 식물인간 같아. 주님으로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런 열정도 안 생겨. 아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를 이겨야 되는데 안 돼.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같이 말씀을 통해서 뼈들이 연결되고 살찜이 붙어서 살아나기는 했는데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 상태를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막 군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생명은 붙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기는 했는데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고 참 꼴불견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나중에 탓합니까? 혼을 내시고 실망했다고 예수님이 서운해 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은 언급도 안 하십니까? 언급도 안 하세요. 나 같으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야 너도 임마 사람이냐? 너 새벽에 나 모르고 3번 부인한다고 내가 경고했잖아. 그렇다면 네가 주의했어야지. 아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 계집종 앞에서 나를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냐? 너도 사람이야? 막 이런 말 한 번 했을 것 같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넘어질 것도 알고 있었고 실패할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양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래. 주님은 성령 받지 않고는 제대로 내 일을 못하는 걸 알기에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부어줄 테니까 그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는 전도하러 나갈 생각도 하지 말아요. 나가봤자 실패하니까. 그만큼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핸드폰이면 이제 갖다가 거기다 이제 배터리를 넣었어. 배터리 방정에서 하나
방전에 대해서 그 능력이 없는 상태야. 겨우 조금 남았다든지 하여튼 핸드폰이라는 건 틀림없이 문명의 이기로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모든 것을 정보를 다 알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든 지식도 거기서 얻을 수 있고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21세기 이 핸드폰, 이 컴퓨터 이건 대단한, 요즘 AI 기능까지 해서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돼. 아멘. 아무리 이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은 상태면 기능을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연으로 주어주신 인간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아멘 해도 이것도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간은 만물의 으뜸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개발시켜가지고 지금 이 세계 문명을 이렇게 찬란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동물은 창조력이 없어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창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줘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충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인간은 가지가지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이런 게 내재되어 있지만 성령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기능을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아서 우리 이름이 천국에 있으니까 구원은 의심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의 사랑에 임했던 성령 충만으로 인치심이 임했어야 내 힘이 아닌 막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과 기쁨과 막 그리고 활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오늘 내가 준비는 안 했지만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에베소서 1장을 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순서가 나와. 에베소 1장 피셨습니까? (310쪽인) 것 같은데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 1장 13절 앞에 떴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처음에 뭐가요? 듣고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듣고 믿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는데, 자,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너희가 믿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이건 도장받은 겁니다. 보증받는 거야. 우리가 계약할 때도 도장을 찍는 것은 이건 내가 내 인격을 걸고 보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넌 내 거야 하고 보증해 주셨대. 그렇게 해 주신 이유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이는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뜻이래요. 예배 소중히 여기십시다.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이 좋은 신앙이네. 목사가 제일 믿음직하고 신뢰하는 만한 분들은 예배 잘 드리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헌금만 해도 예배 생활 잘 안 하면 별로 기대가 안 돼. 그리고 안타깝지. 예배를 중요해야 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슨 재산을 요구하거나 우리 힘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단자 구원에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요거 받으시려고
괜히 사람이 우상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영광을 우상 앞에 돌리니까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 우상에게나 어떤 존재에게나 양보하지 않겠다.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니까 예배를 그냥 뭐 평생 20년 드리니까 예배를 그냥 습관화 형식화 시키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세요. 아멘. 의미 없는 찬송하고 의미 없는 대표 기도할 때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뜨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자 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 갑자기 성령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먼저 예언해 놓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 그 예언대로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치료하시러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야. 우리를 근원적으로 치료해주고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셨어. 옛날에는요 시골에 의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병원 가지 않고도 동네 의사가 아무게 아프다고 그러면 다 집에 약 좀 갖다 놓고 주사 준비해 놓고 와서 가연한 마신 주사도 놔주고 그래서 그런 의사를 뭐라고 그러는지 왕진 의사라 그래요. 직접 와서 주사 놓고 치료해 주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러 왔다 가셨어요. 근데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을 보내주겠대. 그분도 하나님이래. 성령 하나님. 그게 내 영이래. 내 영. 예수님의 영. 내가 잠깐 너희를 떠나면 다시 너희에게 오리니 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 영을 너희가 받으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돼. 그리고 내 영은 너희 곁에 있지 않고 네 속에, 성령은 네 속으로 들어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 성령이 왔다가 다시 나처럼 승천하지 않아.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구하고 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야. 성령께 관심을 가지자. 성령은 나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철중이가 기도 잘못하네요 하고 대신 구한대. 그렇게 나를 도와주신대. 아이 너무 황당한 말씀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신령한 세계에 눈이 뜨고 신령한 세계에 감각이 열리셔서 이런 말씀이 정말 가감없이 진리로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신비로우니까 감탄. 믿으십니까? 네.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성령께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 죄를 청산해주고 이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성령이 안 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바톤 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와서 죄가 무엇인지,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밝히 알게 돼. 죄가 무엇인지 밝히 알게 돼. 죄로는 안 배워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 그 다음에 의가 무엇인지도 알려줘.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이라는 것을 책망하게 될 것이라. 성령이 책망.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야.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이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신데 의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예수님을 그것이 죄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걸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배소서 6장에 보면 실감이 됩니다. 지금 악한 권세자들과 그 다음에 공중 권세자분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냐. 그 악한 영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자, 예배소서를 다 펴세요. 예배소서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게 씨름이 아니고 사실은 싸움입니다. 그 헬라 언어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탄의 조종을 받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육주관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권세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안 보여요. 공중 권세자분 마귀는 안 보여. 그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서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권세자들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붙들고 마귀가 역사한다. 느낄 수 있잖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대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맺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절로. 내가 오늘부터 선하게 살아야지 하고 몸부림치면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 받으면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악하게 살던 지난 날이 부끄러워져.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 거.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그냥 사랑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오래 인내하는 사람으로, 자비한 사람으로, 양선한 사람으로, 충성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23절까지 하면 더 좋았는데. 네. 그래서 바뀌어진대요. 23절까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제. 여러분 사랑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가요? 절제로 가. 절제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나는 못 말려. 누구도 못 말려. 이런 사람도 있어.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저기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이래. 마음에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견뎌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어제까지는 참았는데 참다 이제 못할 것 같다. 그리고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참은 거 다 헛수고야. 그것까지 참아야지. 견딘대. 사랑은 끝까지 견디느니라. 사랑의 열매가 마지막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래. 끝에. 이거 오늘 설교 두서없이 하는 말 같지만 마음에 다 와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